요한복음 1장 46절부터 5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읽고 그 중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신 장면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나다나엘에게 나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 이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문제는 나다나엘이 이 부분을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굉장히 율법 중심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율법에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한편으로 나아가서 동네를 따지는 건 좀 그렇지만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예언자가 나기가, 메시아가 나기가 적합한 동네가 아니었다. 심지어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이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도 우리가 다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지역에서 난 선지자는 없느냐? 있어요. 요나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 선입견을 가졌다라는 것은 유대 중심적 사고가, 예루살렘 중심적 사고가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힘을 갖고 있었고, 아무래도 메시아는 유다 자손, 즉 유다 지파의 후손 가운데서 나리라, 즉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은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 중심에 모여 사니 당연히 메시아가 온다 하면 유다 중심으로 오실 것이다, 즉 유대 지역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나다나엘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버나움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한마디로 딱 집어서 한 이야기가 와 보라라는 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면 빌립의 이 초청이 굉장히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좀 가짜나서 아주 가볍게, 심지어 빈정거리는 말투로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빌립에게 약간의 좀 모멸감 이런 것까지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본문인데요. 빌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을 강권하죠. 그가 얘기했던, 나다나엘에게 얘기했던 것은 네가 와서 직접 만나 보라는, 와 보라라는 에르쿠카이 이데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설 때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일이고, 설득이라는 것에 있어서 설득하는 주체와 설득을 당하는 주체는 사실 갑을관계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해지게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담고 있는 우리는 주눅들 필요도, 모욕감을 느낄 필요도, 모멸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은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 또 내가 당하는 모욕이 가볍게 느껴지고, 때로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크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할 수 있는 모멸을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한 모욕과 모멸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약간의 자존심 상하는 거, 대부분 틱틱거리는 말투에, 또 혹은 내 초청을 거절하는 그들의 모습에, 때로는 주님 전으로 나와달라는 요청에 아주 가짜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말이에요.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야, 교회에 가면 뭐 좋은 게 있어? 교회 요새 능력 없는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 거기에 뭐 자신 없는 사람들이나 가는 거 아니야? 좀 이상한 사람들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야?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스스로를 아주 굳건하게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고 다른 사람 존재도 필요 없어.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필요한 거야? 이런 식의 반응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초라한 사람이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빈정도 상하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도 살만한 사람이야? 나도 자존심 있는 사람이야? 나도 성질 있는 사람이야? 이러고 버럭 성질내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빌립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나다나엘에 대한 사랑이에요. 제가 예전에 전도 캠페인을 할 때 전도 캠페인을 어떻게 정했었냐면,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이렇게 캠페인을 정했어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귀 손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그 사람이 낭떠러지로 들어가서 결국 헤어나오지 못할 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냥 둡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가, 내 자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자녀가 아무것도 모르고 죽는 길로 간다면 그냥 놔두겠어요? 엄마가 붙잡죠. 야, 가지마, 거기 안 좋아, 거기 가면 죽어, 다쳐. 그랬는데 꼬마가 그럽니다.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요. 그러고 가면 그냥 놔둘 겁니까? 에이, 된통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놔둘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야,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아니 심하면 죽어봐라, 그러고 놔둘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도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두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생명이고 진리라는 걸 내가 확신하니까, 그 길밖에 다른 길은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빌립이 왜 나다나엘에게 왔겠습니까?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분이었어요. 평생 기다렸고 지금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불이 나게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땅히 취해야 될 행동이에요. 하다못해 어디 가서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막 떠오르잖아요. 아닌가요? 나 혼자 많이 먹어두자. 물론 이제 정말 그러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그게 아주 지극한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했던 좋은 경험을 나누고 싶은 거죠. 이게 사람의 기본인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전해야 되고요, 내가 전하는 그 사람,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 더욱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전도하세요, 여러분들이 한 명만 전도하면 우리 교회 배가 됩니다, 1년에 한 명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신도입니까? 반성하세요, 막 이렇게 여러분들을 윽박 지르지 않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너무 기본적인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밥 3끼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이런 건 강조 안 하잖아요. 건강관리 할 때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보시잖아요. 잠 잘 자야 됩니다. 밥 잘 먹어야 됩니다.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기본적인 얘기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본적이어서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그런 얘기. 여러분, 살려면 숨 쉬어야 됩니다. 숨 안 쉬면 큰일 납니다. 막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면, 뭐 만약에 제가 의사라 그러면 뭐 웃기는 의사 다 보겠네, 그걸 말이라고 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중요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숨은 잊지 않고 꼬박꼬박 쉽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가짜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거나 아니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가짜거나.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전도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를 해오는 것, 그거는 전도를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스데반도 전도했는데 결실이 없었죠.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5,000명씩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데반처럼 전도는커녕 돌만 맞고 욕만 먹고 그리고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를 한다는 사실,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여러분, 올 초에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어를 실천하라고 부활주일날 씨앗도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심어서 잘 키우고 계신가요? 수확해서 드신 분들도 계시죠? 예. 그리고 또 어디 방치해놓고 말라 죽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씨앗은 어떻게 잘 크고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잘 크고 있나요? 이제 이 씨앗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지 않고 절대 이 씨앗은 잘 자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주저하지 않고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와서 봐. 네가 한번 보란 말이야. 보지도 않고 판단하지 말고 보란 말이야.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나오고 갈릴리에서도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와서 보라고, 경험하라고. 자, 47절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47절 말씀 보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자, 이 얘기는 나다나엘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빌립이 아주 투박하게 얘기했잖아요. 와서 보라고. 경험해보면 알 거 아니야. 빈정거리는 친구한테, 틱틱거리는 친구한테 와서 보라고, come and se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나다나엘이 결국은 말을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이 저기서 오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를 아는 듯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뭐라 그러셨냐?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에 단어 2개가 완전히 대비되고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참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간사하다라는 굉장히 반어적 수식어입니다. 알레도스라는 이 참이라는 단어, 알레도스라는 단어는 겉과 속이 일치한다는 그 말입니다. 즉 진지성.
겉과 속이 일치한다. 이게 참이에요. 반면에 돌로스는요, 이거 언제 딱 쓰는 단어냐면 낚시할 때 미끼를 끼잖아요. 미끼를 껴서 낚시하는 게 뭡니까?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물 밖으로 나가게 되죠. 물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생명을 잃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눈앞에 탐스러운 게 막 보여요. 그래서 그게 또 심지어 맛있게 막 움직입니다. 그럼 물고기 확 물죠.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끼, 속임수, 관계 이런 걸 뜻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참이라는 단어, 알레도스라는 단어와 돌로스라는 단어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속을 잘 알 수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아무리 만나봐도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친절하게는 하는데 나를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이 상황이 지금 마음에 드는 건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지 제대로 안 하는 건지 애매하고 알 수 없는, 자기 표현을 안 하는. 그런데 이게 물론 성향상 그런 분들이야. 원래 좀 드러내지 않는 그런 어떤 내향적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간사하게 교회 공동체에 잠입해 들어온다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낚기 위해서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현혹시킨다거나 이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간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참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 사람이 겉과 속이 일치되는 거예요. 웃을 땐 진짜 기쁜 거고 화낼 땐 진짜 화가 난 거죠. 적어도 그런 사람이 조금 쉽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뭐 성격이 웃다가 울다가 화냈다가 짜증냈다가 칭찬해 이러면 이제 이런 병원 가보셔야 돼요. 감정은 원래 그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병원,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감정의 증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감정만 계속되는 것도 병이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질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 농담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일반적인 사람이야 화났을 때는 화가 나는 게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속에 있는 얘기들을 솔직하게, 감정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생각이라든지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좋은 걸 좋다 그러고 싫은 걸 싫다 그래야 되는데, 좋은 건 좋다 그러고 싫은 건 좋다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다. 싫은 건 싫다 그러고 좋은 건 싫다 그러고 이래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것도 좋은 거고 싫은 것도 좋은 거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말해요. 사실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 싫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사람은 일관성과 솔직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이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는 목적을 위해서 내 감정을 숨길 수 있고, 때로는 나는 싫지만 저 사람하고 타협할 수 있는 것을 정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사람이 기본적으로 관계를 할 때는 그런 사람이 결코 내게 좋은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괜히 성질 안 나는 척 하지 말고 화내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좀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감정의 절제는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고, 예수님은 아예 뭐라 그랬냐면, 분노하는 감정이 있으면 분노를 품고 화가 안 난 척, 분노하지 않은 척 하지 말고 분노 자체를 없애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도의 삶의 자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니까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즉
가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즉 간교한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진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2절에는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복이 있으려면, 주님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 마음에 간사가 아니라 진실을 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됩시다. 뒷담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안 좋아요.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막 그 사람 험담해봐야 그게 사실은 나도 똑같은 입장으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평가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그게 부담되고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교인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죠. 그래서 좀 진실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서로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지 않을까. 알레도스, 여러분 이 참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8절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자기는 예수님이 초면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다 알고 계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까지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성향을 보니까 솔직해. 빌립이 얘기하니까 야, 거기 무슨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나와. 아니지. 그런데 와 보라 그러니까 또 가요. 친구를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 이런 성격인 거예요. 딱 봐도.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평가하잖아요.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마음에 간사함, 간교함이 없다. 누구를 낚으려고 거짓으로 자기를 위장하지 않는구나.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느끼는 감정이 어떨 것일까? 가끔 상상해 보면 아마도 놀라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 우리 주님이 나를 이미 아신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이지 못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책을 한권 보다 왔는데 참 괜찮은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냐면 현대의 그 어떤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나 그리고 지혜라고 말하는 처세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책들이 대부분 어떤 것들을 담고 있냐면 좀 어디 가서 자기를 좀 잘 피하라고, 자신감 있게 자기의 능력을 좀 내세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사람에게 강제하고, 때로는 카리스마틱하게 매력 있게 사람들을 이끌 줄도 알아야 된다, 막 이런 책들이 난무하거든요. 지금 한 80~90%는 대부분 다 그런 책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뭐랄까 동물적이죠,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어제부터 읽기 시작해서 봤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는 사람,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능력 없는 사람이 누구냐? 능력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지 못해서 자기가 능력이 없고 임무에 실패했는데도 그것이 자기 때문에 실패한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능력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타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좀 겸손하고 좋은 태도를 가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서양 사람이 적어놓은 그런 어떤 책인데 그 인상적이에요. 보통 서양의 어떤 사고방식으로는 그러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외국 가서 공부할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친구들을, 다른 나라 친구들을 만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비교적 나 잘합니다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그 단어가 그거예요. I'm not good at. 나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Speaking English. 영어로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늘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친구는 자기가 영어를 되게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진짜 못해요. 근데 늘 잘한대. 자신 있어요. 선생님이 뭐 시키면 손 들고 제일 먼저 앞으로 나가. 앞으로 나가서 맨날 틀려요. 그런데 계속 손 들고 나가요.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부족하고 부정확하죠. 나도 날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너무나도 잘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도 알았고, 주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아셨어요. 왜? 주님은 사람을 다 아시니까.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도 온갖 거짓말과 과장과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와 혹은 이런 것들로 다 해서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완벽하게 해도 그게 주님 앞에 까발려지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솔직하고 진실하게. 이게 가장 좋은 신앙의 자세예요. 그러니 우리가 좋은 사람이면,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면 굳이 우리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빌립에게,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얘기했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니,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거 봤는데 딱 압니까?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성경에 쓰여지는 이 의미로 풍요로움과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실제로 이 가나안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 굉장히 많은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크대요. 그러니까 그늘이 많이 지나 봐요. 그래서 큰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늘을 들이운 그 지역에 랍비들이 햇빛을 피해서 율법을 교육하거나 묵상하는 장소로 무화과 나무를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 무화과 나무에 있었어, 내가 봤어, 너 거기 있는 거 봤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에서 나다나엘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를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은 뭘 하고 있었을까? 두 가지라 그랬죠. 랍비들이 율법을 하거나 교육하는 시간이 아닌 경우에 혼자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러니 나다나엘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했을까? 말씀을 묵상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모습까지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았노라는 말은 단순한 단어가 또한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알았어, 그때 너 알아챘어, 내가 봤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의지적인 측면이 반영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다나엘에게 가서 와서 보라 그러고 초청하기 이전에 주님은 나다나엘을 마음에 두고 계신 거예요. 이미 주님의 초청은 나다나엘에게 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재미있는 이유, 갖가지 뭐 특이한 이유 이런 경우를 댑니다. 누구 따라서 나왔어요? 재밌을 것 같아서 나왔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교회 갔다가 붙들렸어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제가 아직도 인상 깊은데 그 당시는 청년이었어요. 지금은 아저씨 됐겠죠. 교회 앞에서 공놀이 하고 있다가 공이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그 공 찾아와야 되잖아. 그래서 축구공 찾으러 교회에 들어갔다가 그때 선생님한테 붙들려서 평생 동안 교회 다니게 됐고, 그 친구가 교회 다니게 되면서 형도 데려오고 부모님도 데려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저는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걸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이전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여기 뭐 누군가가 뭐 장사하는 사람들, 나 이거 뭐 100원에 10개, 1000원에 10개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쫙 몰리면 이 모인 사람들이 내 바이어가 된 고객이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너를 택하였다.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삶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 누구 친구 잘 만나서 혹은 잘못 만나서 끌려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가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결심하고 이를 뿌드득 갈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신앙생활 해야겠다 결단 엄청나게 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나다나엘을 부르셨던 하나님,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고 계셨다라고 여기 이 성경의 어원을 분석해 보면 나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예요? 내 것이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기 나다나엘이 대답하다라는 이 대답하다라는 단어가 아페크리테입니다. 근데 이 아페크리테라는 대답은 자력으로 판단해서 아예 결정적으로 대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영혼 없는 대답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뭐 해줄래? 네. 뭐뭐 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어떤 가벼운 대답이 아니라 여기에는 대답이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항거할 수 없이 끌렸고 내가 당신이 메시아랍니다 라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 대답한 거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페크리테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그렇게 대답하면서 여기에 아예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49절 말씀 랍비여,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 많이 고백되어지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고백되어집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난 그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이전에 나다나엘의 고백이 있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고백.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3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를 조롱하는 야유로, 그땐 좋은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죠. 마가복음 15장 32절에는 그리스도와 동의어로, 그리고 본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당시 군중들의 찬양 가운데 언급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구약시대에는 인식됐죠. 이스라엘 민족의 분명하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고,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의미에서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여기에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한 거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의 권위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혹은 더 나아간다면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정확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의미를 다 이해하고 고백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 고백이 네가 알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나다나엘의 고백도 다분히 그런 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는 고백이 가지는 무게, 그 뜻이 가지는 진의, 그런 것들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이러한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들까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졌고, 진정으로 아주 초기지만 예수님 만나는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나다나엘은 진실한 사람으로, 그 진실하고 진솔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고 선명하고 그것이 확실하면 신앙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삶에서 고생스러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약하잖아요. 그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흔들려요. 그리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평안을 누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과 든든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전에 온전하게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나다나엘은 사실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예수가 나를 아신다는 건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사렛 타령하면서 빈정빈정 거리던 그 마음이 확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한마디 더 하시는 거죠. 이것만이 아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이것보다 더욱더 큰 일이다.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51절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사자들이 한다. 자, 이게 되게 상징적인 메시지인데요. 자, 제가 하나님과 신앙의 핵심은 우리와의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관계에 있어서 하늘이 열리고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얘기는 소통을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누구를 통해서 소통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사실은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다라면 이방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거며 죄로 막혔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어떻게 개선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진정한 기록은 정령, 그 기적은 정령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여겨져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과 제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주님과 연결돼 있어요. 주님의 뜻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내 행동이 주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내 삶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늘 돌이킬 수 있고 주님께로 주님의 뜻과 말씀의 어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더욱더 큰 일이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게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면 우리는 두렵거나 거칠 것이 없습니다. 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비록 방주에 타서 내 의지가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이유는 방주가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에 의해서 방향성이 정해지고 추진될 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고 사라지는 삶, 성도의 축복된 삶을 기억하시고 나다나엘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또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마음껏 그 행복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